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2년도 제1차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총 4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째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 맥주절에 해당하는 여름방학기간과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기간에 4번을 걸쳐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첫 특별 새벽기도회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 옥토교회 선언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성령으로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이 새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었죠.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34절, 35절, 37절에도 각각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신령 가운데 딱 하나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깨어있으라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더라도 깨어있으라 말씀 주셨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을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또 헤롯 시대에도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가장 견고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물, 이 건물이 왜 무너지는가?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재난이 있는가 보다, 전쟁이 있는가 보다, 재앙과 환란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전에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다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재를 나타낸 그 상징,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껍데기, 그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겉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솔로몬 시대에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자, 이것을 통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성분이 어떤 것인지,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라라고 주신 말씀이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보다 뭐를 했냐면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장사했고요.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만 실컷 잡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셔서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하고 이것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부서뜨려서 그 죽음의 사망의 길을 없애터져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상황이나 주시는 모든 내용이 우리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몸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는 내 몸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성령, 진리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말씀이 나와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인식을 바꿔야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 때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몸 바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누구한테 좋게 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여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모든 동기와 목적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 교회를 나옵니까? 직분 얻기 위해서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건물은 교회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 성전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바깥에 나타나는 모든 환난의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 무슨 여러 가지 근심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소식 때문이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다더라, 좋다더라, 큰일 났다더라. 그건 몸 바깥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환난이나 풍파나 어떤 소식에도 연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성도의 교회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34, 35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종에게 권한을 다 주었어요. 사물을 맡겼어요. 문지기처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일, 이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깨어있는 이야기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죠. 집에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손님 오는 거 약간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 청소가 안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신방 간다고 그러면 날짜를 꼭 정해달라고 하세요. 왜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청소 안 됐어요. 집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누가 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자, 손님이 올 때도 이렇게 불편하면 안 돼. 주인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건데,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 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늘 지혜 있게 준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란트였죠.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주인을 전제로 합니다. 주인이 준 말씀을 갖고 있다,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죠. 이것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자는 종이라고 불리지도 못해요. 포도원 과수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간 자를 종이라고 하지 밖에 있는 자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를 맡겨준 종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신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기쁨과 즐거움이 전제가 되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도 기쁨, 즐거움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물건을 납품을 해도 하나의 불량품만 있어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분식점에서 메뉴를 시켰는데 잘못 와요. 그러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아야 됩니다. 하나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작은 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왜 열심히 안 하실까요? 이걸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약속한 것,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쉼, 칭찬, 수고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치르는 자가 최선을 다해야지 끝나고 나서 휴식이 있는 것이지, 경기 치를 때 설렁설렁하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이야기한다면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람이나 교회나 명예나 직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감당을 사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죠. 군대에 다니는 자나 경기하는 자나 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 대충대충 하고 편한 대로 하는 것은 거기서 무슨 만족을 얻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 잘 안 드렸는데요. 교회가 직분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교회는 멈춰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3일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도 집안에 막 쓰레기가 막 쌓이게 되고요. 냄새가 막 진동해. 청소 안 하면 냄새 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돌보고 누가 우리 직분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직분자들한테 이걸 맡겨주셨잖아요. 감당하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명령을 대리로 받아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 직분 이거 기쁨으로 즐거움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직분자들은 사명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험한 날씨에 추운 날에 어두운 때 힘들 때 몸도 아플 때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직분자들한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면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직에 맡긴 것 같다라는 걸 깨닫는 자, 그것을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52주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선수들이 다시 계약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맡겨주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리도 잘 지키시고요, 직분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최고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해서 어떻게 요청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적 동기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이 되어야 되겠죠. 풍성한 일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자,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라는 것인데요. 왜 자꾸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연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올 거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너희는 깨어있어. 왜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 것이라고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님이 오실까 해서 밤을 지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의 남편 되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결혼식을 올리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는 자,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며 복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2022년도 성령으로 깨어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